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들의 긴장도가 아마 최고조에 달했을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주일날 아침 일찍이 무덤에서 없어졌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하더니 천사들과 예수님 직접 만나심으로 오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또 베드로 제자들과 마리아가 또 급히 그 무덤을 향해 갔죠. 소문 듣고. 근데 예수님 못 만나요. 그리고 길에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딱 오고 해가 졌는데, 오늘 본문이 거기에요. 해가 져서 해가 질 무렵에 그 제자들이 그 긴장도 높은 상황에서 한 방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아마 누가 모이라고 소리 안 했는데 그냥 그 긴장 높은 속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아마 같은 유형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그 분위기를 다 보았잖아요. 단순히 한 분의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함성 소리는 거의 하늘을 진동했을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그래서 옆에 있는 강도는 살리고 그를 죽이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이 붙잡혀 처형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무참하게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걸 다 목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긴장도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이제는 정황 없이 그곳에 모여 있을 텐데 문이 닫힌 채로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체로 활동하신 장면이죠. 무려 40일 동안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예수님의 그 상황을 만나고 본 사람이 500여 명이 넘는다라고 소개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오늘 그 현장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엘리야 우리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신 거, 에녹 선자 올라가신 거 외에는 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하다고 멋있다고 또 우리의 무슨 큰 신의 주인공이라고 마음에서 생기던 마음에 죽었습니다.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누구도 모조리 다 죽음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만 죽으신 다음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늘 교회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죄의 상징입니다. 형벌의 상징인데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 상징이에요. 오직 기독교인만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이 부활하실 분이시란 말입니다.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분이 시원찮아서 부활할 능력이 없어 보이죠.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죽어서 못 나오는데 어떻게 부활을 감히 합니까? 근데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우리가 만약 부활이었으면 망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다가 하신지 이해하세요? 십자가는 죄의 값으로 당하신 곳이고 부활은 죄값이 해결됨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만약 죄값이 해결 안 났으면 예수님은 안 살아나셔야 되거든요. 이게 죄를 완전히 정산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시는 것이 지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속죄의 제물로 주님이 대신 죄를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죠. 그러면 우리 역시도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유며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삶이 전부라고 믿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을 흔히 듣습니다. 종종 전도하러 갔을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가봤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살을 그었습니다.
죽음이 그만이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만은 성경에는 끝없이 죽음 다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일 저는 이렇게 말해요. 만일 아니면 좋겠는데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랍니까? 그때 어떡하랍니까? 그런 말을 안 하죠.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 성경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옥은 어떤 유한적인 시간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어떤 값을 치르잖아요. 죄의 값을 몇 년형 이렇게 해서 끝나면 나올 수 있는데 이 지옥은 나오는 길이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그 누구도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형벌과 저주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옥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뿐이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만약 이 말씀이 왜 그러냐면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 생활하는 게 불쌍한 사람이죠. 자유하고 마음껏 놀아도 되는데 다음 세상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부활이 있으니까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 끝날 것 같으면 대충 살다 말지 뭐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와서 이렇게 공을 들이십니까? 오늘 애가 여기 보세요.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계속 들어놓잖아. 그거 나오기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거 볼 때 부러웠을지도 몰라. 나도 좀 듣고 싶다. 충분히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삶이 마침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음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심각합니다.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제 이 육신은 나이 들면 천해져요. 나이 들어갈수록 늙어갈수록 아름다워지고 빛나는 분 있으십니까?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다 부실해지는 겁니다. 힘도 없고 기억력도 없고 겉모습도 다 상해서 점점점 약해지고 최악의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 돌아가실 때 환하게 꽃피어서 젊어지는 분 보셨습니까? 다 망가지고 최악 상태에서 죽음과 맞닿아요. 얼마나 사람이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근데 거기가 마침이 아니고 다시 다음 단계가 있는데,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의 상징입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이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세요. 우리는 육체로 사는 이 겉모습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죽는 순간부터 부패해버립니다. 바로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가죠. 천 없는 사람도 내비두면 흙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자연의 섭리잖아요. 원리가 그래요. 흙에서 왔어요. 흙으로 갔어요. 근데 영혼은 하나님께 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흙으로 돌아갈 길이 없어요. 흙에서 온 게 아니니까 원천적으로 온 곳으로 가는데,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존재라는 것이죠. 이 영은 절대로 죽지 않는데, 여러분 나이는 아무리 들어도 영은 어릴 때나 똑같습니다. 그대로 느끼고 모든 생각하고 모든 반응하는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 영혼이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몸이 영혼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체는 영이죠. 근데 영은 죽음이 없이 가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먼저 왔으며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출처가 다르게 길을 열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했고, 맞죠?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길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그 노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우리를 그 갈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은 부활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맞죠? 썩을 것이니까요.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제 내가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는 사실이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에서 질타하니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분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영혼이 있음을 깨닫게 하실 때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잘 받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가 오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다.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능력은 율법이었다. 자, 그래서 복음으로 갑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맞으십니까?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주님이 다 이기셨다고 선언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는 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딱 믿음에 서서 딴 생각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역사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 그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시고 갈 길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찾아가는 것보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결국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목말라 구하고 찾아가는 일이 극히 드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세상 것에 눈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신령한 주님을 목말라고 찾아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종종 극한 고난에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한 길에 있을지라도 험난한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유멸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해지고 내가 때로는 신앙이 없는 것처럼 심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도 걸어오셨고 갈릴리 험한 풍파도 잔잔케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밤새 기도도 하셨고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제 멈출 수 없어서 그렇게 이 제자들을 앞에 세우시고 부활하시고 보이시고 또 마지막 당부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주님은 올라가시거든요. 파송받은 제자의 길에 누가 서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사는 목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세상에서 적당히 생계 유지하고 살려고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라는 거죠. 근데 보내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갔을 때, 밖에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냥 마구잡이로 나가서 전도해, 나가서 막 해봐 이런 것이 아니고 먼저 상황이 어떤지를 익히 아시는 분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래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험하다는 겁니까?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까? 전도로 갔을 때 여러분을 환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까? 고통이 많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예수님이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공포심이 컸겠어요. 걸리면 뭐 무참히 예수님도 처단했는데 우린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문을 닫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첫 번째 말씀을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 참 어제 밤 눈물이 났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정밀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이 그 방에 모여 있을 때 저 멀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는데 방에 있는 그 제자들이 어떤 심령의 상태로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너무도 정확히 아시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건 평강이거든요. 근데 절대자이신 죽음을 이기신 이 전능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너 괜찮아. 앞으로 길이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인사를 이 제자들에게 첫 문을 떠신 이유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문제예요.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옵니다. 심지어 우리의 혀의 말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갑자기 맞닥뜨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게 확신을 주시죠. 그게 여러분 20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뒤에 가면 도마가 나오거든요. 28구절에. 여러분 20장 28구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모두 한번 성경 구절을 보십시다. 20장 28구절 크게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오늘 좀 믿음이 안에서 확신이 없는 분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창자국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도마는 대단히 지금으로 하는 과학적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소문 듣고 제자들이 여러 사람이 와서 말해도 도마는 야, 그거 뻥치지 마. 사람이 죽어서 엊그제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시는 뭘 살아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크게 드러내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믿기는 뭘 믿어 부활 같은 얘기 안 해. 이런 분이 틀림없이 이 중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예수님이 확신을 주시는 작업을 하시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저는 되게 은혜가 돼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아멘. 복이 있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오늘 핵심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렇습니다. 성도의 길은 파송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파송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예수님께서 가라. 승천하실 때 이제는 특정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이에게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은 땅끝까지 가라. 아멘. 우리는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비로운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부터 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장면이 참 많이도 나와요. 근데 보내시는데 한 번도 길이 뻥 뚫린 곳에 안전지대가 있는 곳으로 그냥 편안히 갈 길을 가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길이 없었고 장벽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고 위험이 있었어요. 근데 신비로운 것은 그 길을 갈 때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 지금 새생명 축제라서 여러분이 막연하지 누구를 데려와야 돼? 아이고 나다니기도 버거운데 또 누구까지 데리고 다니라고 그러나? 또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먼저 작품을 내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쯤이면 아이고 나는 없다 하고 포기하고 오늘도 뻔뻔하게 앉아있는 분 많이 있어요. 옆에 한번 보세요. 데려올 사람이나 있어요? 하고 물어봐. 대답 않거든. 참 뻔뻔하십니다. 이게. 제가 충분히 넉넉히 하나님도 아시지만 저도 이해가 간다니까. 그런 생활을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걸 해마다 이 일을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는 배짱도 생겨요. 막 해봐라, 나는 아니다. 이러고 아주 의젓하게 이제 처음에는 좀 위축이 돼서 미안한 마음을 갖다가 나중에는 아예 당당하니 그래 현수 막 있든 말든 나도 어쩔 거냐. 이러고 다니는 분이 생긴다니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한 사람도 애유자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비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믿으면서 이런 데서는 자기는 제의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애유자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한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두시면 복이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 의식을 갖고 사세요. 근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보내신 것 같이 보내신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보내실 때마다 거저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나가라 하고 쫓아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보낼 때 거저 빈손으로 보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영적 권능을 주시는데요, 금식하며 은사가 있어야만 교회를 할 것 같아서 은사를 구하고 전 천만이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은사 받아서 뭐 할래? 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만약에 예언의 은사가 있거나 통변의 은사가 있거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거나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로 말하는 게 그 정도 은사를 좋아하니까. 봉사하는 은사나 충성되는 은사는 우리가 안 좋아해. 그래도 힘든데 그까지 얹히면 나 못 살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걸 구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전부 다 병 고치는 능력, 뭐 예언의 은사 이런 걸 구해. 주시면 뭐 하려고. 이런 모든 은사에 목적성이 있다는 거죠. 즉, 이 주님이 주시는 것은 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지도 무슨 해를 받지 않냐고 이런 내용들은 다 은사 중에 속하지만 목적이 분명하다고요. 바로 전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이 힘있게 영혼 살리는데 힘을 모으다 되면 주님이 어떤 능력이든지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병도 쫓아내게 하시고 귀신도 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설득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도 주시고 그냥 가서 손만 잡아줘도 마음이 움직여서 끌려오는 사람도 있고 내가 여기서 그냥 눈물로 기도만 해도 달려오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이 다 주님이 하시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10사람도 보내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 원하시고 그 일을 하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결론이에요. 제자들을 보내는데 제자들을 험지에 내버리고 뭐 그렇게 예수님이 뭔가 사람이나 몽당 데려다 뭐 잔치하라 그런 것이 아니시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도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잊을 수 없고 우리는 사람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없고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유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유면하거나 저주 끝으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사야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 참 눈물이 많죠.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심령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져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냥 가서 너희가 예수 예루살렘 온이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앞에 주신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 돌교회가 성령을 사모하시는 공동체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썩어질 땅의 걸 구하지 마십시오. 육신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흙으로 썩어 돌아갑니다. 썩어질 것을 여러분이 위해서 그 기름짐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고 별일을 다 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헛된 것입니다. 영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혼의 세계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축복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여